저는 PPT가 아니고 자료집을 같이 보면서 제가 맡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그 한국교회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사 관련된 연구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목이 약간 거창하고 어려운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한국 기독교 연구를 하기 위한 실온, 다시 말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앞에 이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는 사회적 운동과 한국 기독교 연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제가 사회운동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역사 해석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15분 정도 이내로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질문입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변동하는 상황에 참여하면 그것은 신앙의 발로로 볼 수 있는가? 다르게 보면 신앙의 발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한국 교회사를 쭉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상념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 참여의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가 전래되는 초기 부분에 대해서 김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신교육의 풍조는 예수교로부터 개발되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 지키던 자들이 예수교에 투신함으로써 겨우 서양 선교사들의 혀끝으로 바깥 사정을 알게 되어 신문화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선교사의 숙달치 못한 반벙어리 말을 들은 자는 신앙심 이외의 애국사상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애국사상을 지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교 신봉자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네, 라는 글을 백범일지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종래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민족 사회 일원으로 공헌을 한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기독교 정신의 입각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관점이 일반 역사학계에서 주로 보여주는 경향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민족 사회 일원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는 하나의 외피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는 민족운동 또는 경우에 따라 사회운동의 본질적 동기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그러한 생각인데, 제가 조금 더 뛰어넘어서요. 저는 보면 한규모 교수님의 주장도 나옵니다. 기독교 민족운동, 방금 논찬을 해주신 한규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민족운동 또는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의 애매함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기독교 민족주의 등의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를 개인의 신앙적 차원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독교적 아이덴티티가 갖는 다양한 차원을 제한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로버트 벨라의 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변동 상황에 참여한 걸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근대 한국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로버트 벨라의 이론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상징 체계가 사회 변동, 진보 혹은 근대화 등등을 다 포함하는 그를 촉진하는 양상에 주목한 벨라에 의하면 종교가 사회 변동 등을 촉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융합, 소격, 그리고 창조적 긴장이라는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지향이 현실 사회와 뒤섞여 있는 구조. 가까운 예로 조선 사회에서의 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상징 체계 및 가치가 현실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구조. 이와 같은 패턴은 역사상 어떤 종교에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의 불교 또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실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적 긴장은 종교가 그 상징 체계 및 가치를 현실 사회 영역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면서도 현실 사회의 문화에 융합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둠으로써 현실 사회와 상호 긴장하는 구조에 대해서 벨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가 그 사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본질적 가치로 자기들을 관철하거나 하진 않고 사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사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래서 벨라는 이러한 창조적 긴장의 패턴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게 제가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와 긴장 관계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 여기는 제가 한국교회사 관련된 이야기니까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대적 개화 운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쭉 여기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제화 기독교 사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외세가 이 한민족을 식민지화로 두면서 많은 수탈 또는 경제적 수탈, 정치적 억압 등을 겪게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양상을 보였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게 바로 일제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 민족 사회의 궁극적 가치이기도 한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궁극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일제가 우리 민족 사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는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제가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3.1운동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3.1운동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하는. 근데 지금 이 표는 만세 시위, 즉 3.1운동 당시에 1919년 5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작이 된 3, 4, 5. 그래서 만 3개월 동안 형사피고인이라고 하면 기소당한 사람들이죠. 형사피고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들을 일제가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종교별로 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불교, 유교, 대종교, 천리교, 천도교, 천주교, 예수교 안에는 구세군, 성공회, 장로회, 감리회, 그리고 기타, 그 다음에 안식교는 예수교라고 안 보고 따로 받고 이런 등등인데 전체 그 3개월 내내
전체 형사 피고인, 수용자, 그러니까 죄가 무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9,080명 중에서 예수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1979명이었다. 이거는 거의 20%에 가까운 그러한 인원수를 보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은 1.8%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20%가 시위 주도는 한 30%고 체포되어서 형사 피고인이 되거나 투옥된 사람들은 20%에 이르는 이러한 참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당시의 일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사회 변동적 상황 또는 사회의 궁극적 가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궁극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여했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문용동 전도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101회기, 그러니까 2016년 총회에서 총회 순직자 제5호로 추서되었습니다. 그때 총회 순직자 제5로 추서될 때 총회 순교 순직자 전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직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제부터는 조금 읽겠습니다. 문용동은 1952년 전남 영암군 등서면 도리총길 30에서 삼남 원녀 가운데 차남으로, 이거는 오타입니다. 차남으로 출생이 됐습니다. 1913년 장래 호남신학교, 현 호남신학대학의 신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1977년에 복학한 후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인 79년 7월에 상무대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고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시에서 이제 시민항쟁이 일어났고, 그날 상무대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금남로에서 한 분의 노인이 특전사 부대원에게 붙들려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나서면서 그때부터 항쟁에 가담하게 됐다. 그리고 5월 22일 수습 활동을 하는 도중에 도청 지하철의 지하실에 있는 무기고를 관리하게 됐는데, 도청 지하 안에 있는 무기고에 다이나마이트하고 수류탄이 쌓여 있었던 그 상황에서 문용동과 함께 무기고 관리를 맡은 김영복은 군복무 시절 전투공병대 하사관 출신으로 폭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고, 결국에는 김영복과 더불어서 이 폭약과 다이나마이트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상무대에 있는 문관을 데리고 와서 지하 무기고에서 같이 제거하고 하는 활동을 하다가 26일 날 누나와 형수가 도청에 와서 문용동을 찾아와서 계엄군이 들이닥쳐서 모든 사람을 잡아갈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26일 시민군과 계엄군이 협상이 결렬되고 시민군의 총기가 다시 지급되는 상황, 그리고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진압 작전이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그 즈음에 김영복은 헬기에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자기는 도청을 벗어나는 그 과정에서 총탄이 날아들었고 가슴에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즉사하였고, 그 옆에 있던 김영복은 머리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문용동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들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문용동이 항쟁에 가담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상황은 노인 한 분이 특전사 부대원들에게 구타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거는 단지 개인 대 개인이 저지르는 폭력을 넘어서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궁극적 무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떤 법적 절차나
정치적 정량성도 없이 나아가 그 무력에 저항할 힘도 없는 노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징적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 가치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교회의 결의나 교회의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가치인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용동의 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그의 이름으로 아픔을 당하는 것, 그의 것으로 인해 길, 진리, 생명빛, 그 속에서 진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어쩜 그의 순환에 함께한 것, 아픔을 피해서 편안하게만 살려는 마음,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픔의 것을 찾아서 미련한 길을 찾아서 고난과 비천한 곳을 그분이 자치하시고 돌아가셨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시대로 문용동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을 때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내면이 외연으로 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용동의 죽음은 단지 시민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국가 안에서 궁극적 무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무고한 사람에게 무자비한 죽임을 자행할 때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를 짓뭉개는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궁극적 가치인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을 본받아서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항거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